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리버브 내려주신 건가요? 네, 안 내려주셨죠?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주일처럼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리버브를 내려도 이렇게 울리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사실 앞에 있으면요, 여러분을 듣는 거랑 제가 듣는 소리가 달라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가는지. 오늘은 우리가 기도 응답의 비결, 믿음과 용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뒤쪽 부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서로 교환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은 오늘은 다루지 않고 그 앞부분 읽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올해 표어,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경 말씀은 이사야 62장 7절 말씀. 눈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눈이 다 옆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이제 아셔야겠죠. 우리가 지난 1월 4번에 걸쳐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특세 기간 동안에 토요일날 나눴죠. 4번에 걸쳐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이러한 어떤 표어가 딱 걸려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정확하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컨셉으로 개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가 4가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첫 번째, 또 시험 드시려고 그런다 아침부터. 아니 그걸 다 어떻게 외워요? 4주나 지났는데. 첫 번째, 한계를 인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한계를 인정함으로. 두 번째, 믿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선포함으로. 세 번째, 끊임없는 기도로. 뭐 저 혼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번째,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1년 동안 살기로 듣고 다짐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특세니까 특별 새벽기도 우리 토요일마다 4번 했는데 많이들 오시고 함께 같이, 그래도 평상시보다 한 2배는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매주 이렇게 나오시면 진짜 좋겠다. 그런데 역시나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는 안 오시더라고요. 특세니까 많이 오시고, 특세가 아니면 나는 나의 삶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다시 잠자리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지만, 앞으로 점점점 늘어나고, 또 저는 좀 주중 예배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왕 하는 예배인데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면 서로 격려도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다시 이제 생명의 산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같이 아침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살펴보고 있는 본문 말씀을 쭉 이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어저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어저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셔서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죠?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하셨어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다음 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 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는 것을 보고라고 오늘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 누가 얘기를 시작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무화과 나무가 생각해보니까 어저께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근데 그 말씀하신 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고 지금 이야기한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재차 물어본 거고 재차 이야기한 거고 그 말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리마인드가 된 거죠. 아,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뭐가 나서? 생각이 나서 이 무화과 사건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됐다는 것을 저희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났대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아니면 제자들이요, 얼마든지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무 하나 죽었네. 아니면 죽은 나무에 대한 어떠한 노리스 없이 인지가 없이 그냥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그 무화과 나무가 그냥 우연히 죽어있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맞아요. 예수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능,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어저께 하신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예요. 하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 생각난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이야기할 때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역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여러분, 수많은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든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정작 기도한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 돼버려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개척교회를 한 3년 정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죠. 3년 동안 제가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이 예배당이 없는 거였어요. 예배당. 그래서 저는 예배당이 없이 이렇게 막 예배당을 구하고 예배 장소를 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좀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EM 예배실에서 옆에 있는 어떤 교회가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모르시죠? 저녁 때 와서 옆에 있는 한국 교회인데 그 유스 아이들이 찬양 집회를 한다고 딱 스케줄을 했었는데 빌려 쓰는 그 미국 교회랑 스케줄이 컨플릭이 생겨서 못하게 됐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길래 제가 와서 쓰세요, 비어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당 없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없는 서러움.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이제 방문을 한국에서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뭐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감안하고 들으세요.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종호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너에게 3년 뒤에 3년 안에 예배당을 주신단다. 그래서 제가 아유, 어머니가 미국 물정을 너무 모르시네. 너무 모르시네. 아니, 교회가 3년 만에 어떻게, 지금 이제 몇 명 되지 않는 사람 모여서 하는데 3년 만에 어떻게 예배당을 얻어? 아니, 예배당 빌리는 것도 지금 힘들어서 우리가 지금 저희가 개척할 때 미국 오피스에서 예배했잖아요. 하고 있었거든요. 3년 만에 예배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이. 근데 너무 그 기도 응답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기억에 남았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해도 사실은 잊혀지지 않잖아요. 야, 진짜 황당하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죠. 어떻게 이제 막 같이 시작한 교회가 적어도 뭐 한 10년, 15년은 있어야지 예배당을 뭐 돈도 모으고 또 건축원금도 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좀 사고 이렇게 하지. 그것도 진짜 잘 돼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수요일 날 오셨던 그 최승환 목사님 2018년도에 저보다 1년 먼저 개척하셨는데 인재 개척 이제 건물을 사기 위한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3년 안에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저는 사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재밌죠? 저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우리가 교회를 사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북가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교회 중에 하나인 이 실리콘밸리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딱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3년 지난 후였어요. 제가요, 만약에 이제 그러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셨던 그 내용을 잊어버렸다면 그냥 뭐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왔구나, 예배당 예쁘고 좋구나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황당한 그 기도의 그 응답이 기억난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니까 제가 어떨까요? 소름이 돋았겠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신 대로, 기도 응답받은 대로 이루어졌네. 그렇다고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다 믿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어머니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것도 틀릴 때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참조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딱 떠오르고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던 전혀 불가능했던 방법이었는데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루시는구나. 근데 그게 생각이 나니까 이것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되게 감격하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을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얘기했던 것을 통해서도 이러한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나에게 남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요,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어쩌면 전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마 그냥 흘려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마음에 담아두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뭐 어쩌면 속으로는 멀쩡한 나무인데 뭐 어떻게 되겠어? 아니면 그런 관심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것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그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구한 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해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기도의 가장 큰 적, 의심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의심이 항상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심각하고 신중하게 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될 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한계의 그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고 거기를 못 넘어가게 자꾸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한 거잖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기도를 의심하고 하지 않도록,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고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만들어낸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나에게 가능한 그 범위에 있는 하나님만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니요, 측량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신묘막측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생각 가운데, 내 이성 가운데, 내 능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못 믿는 거예요. 물론 그런 하나님이라도 믿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맨날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되는 것만 생각하고 딱 그 안에서만 맨날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삶은요, 너무 재미없습니다. 너무 뻔하고 너무 보링이에요. 왜요? 뻔해. 내가 예측 가능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맨날 거기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서 보이는 그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삶에 무슨 재미 있습니까? 무슨 익사이팅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행하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요, 교회는 되게 보링해집니다. 되게 재미없어져요. 아무 기대도 없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소꿉장난 하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진짜 재미없는 교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믿음 생활은 뭡니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성이 계속 의심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맞아요,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의심은 할 수 있어요. 의심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 버려야 돼요. 네, 발로 걷어차버려야 돼요. 그냥. 그리고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뭐 해준다 그러면 에이, 네가 뭘 해줄 수 있어? 네까지 이렇게 뭘 할 수 있어? 그러면 해주고 싶다가도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애들이 컸지만 어렸을 때요, 제가 이제 막 항상 바쁘니까 공부하고 목회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바빠요. 그래서 아빠는 바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빠는 바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집에 와도 어떨 때는 아빠는 우리랑 잘 못 놀아주지, 그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시간이 뭐 항상 바쁜 건 아니니까 마음 딱 먹고 놀아주려고 딱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놀아주려고 딱 왔어. 근데 애들이요, 에이, 아빠 바쁘지? 우리끼리 놀을게. 그러면 빈정이 확 상합니다. 아니, 놀아주려고 왔는데 안 놀아줘도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저를 못 믿어요. 그러면 안 놀아줘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저처럼 아니면 우리 사람들처럼 뭐 우리한테 빈정 상하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기쁘시게 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24절 말씀,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현실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한 거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것도 많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금식기도하고 기도를 며칠이 아니죠, 수십 일 동안 한 다음에 정말 막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저희에게 빨리 나가세요. 믿음이 충만해서 갑자기 이 말씀이 꽂혔어요. 그래서 우와, 진짜 기도하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산이 옮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북한산 앞에 사셨는데 북한산 앞에 딱 서가지고, 북한산아, 지금 이 시간 들려서 저 동해 바다에 가서 빠질지어다. 믿음으로 믿고 구했어요. 믿음으로 믿고 구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왜 안 이루어졌어요? 왜요? 북한산이 동해에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나만 혼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만 믿습니다 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포인트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 기도한 대로 다 안 이루어져요.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며. 하나님의 말씀 틀렸어요. 아니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그냥 무조건 믿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요, 다 압니다. 웬만하면 다 알아요. 우리 그 정도 수준은 다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좀 나의 욕심인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벌써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2024년도 교회 집중 기도 제목 10가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의심이 드는 게 있나? 없죠? 우리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도의 그 제목들이 있어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하면서 얻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 통독 챌린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쌓이고 있습니까? 그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계속 갖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말씀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증거로 들어오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마지막 찬양 불렀던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앞부분에 보시면 좀 음이 낮아가지고 부르기가 좀 되게 힘든데, 사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안 될 거야, 의심해봐. 노래를 부르기 힘든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예. 계속 상황이 불리하고 힘들고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사단의 그러한 유혹을 진짜 발로 차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역전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의 응답을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